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갈 것 없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쭉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는 거니까 베세다, 베세다라는 팻말 보이더라고요. 베세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한 마을인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베세다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세다에서 일어나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이던 이유는 아마 한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든지 병을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한번 구경 가보자. 우리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구경 가잖아요. 구경하러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후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때가 된 겁니다. 저녁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삼시세끼는 안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삼시세끼 다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두 끼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두 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은 다 먹거든요. 저녁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때가 되었으니까 저 멀리 보이는 동네에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것 없다. 그게 갈 것 없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떡병자지요.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걸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잔디에 사람들 앉힌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니까 수천 명,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 이상의 군중이 그걸 다 그날 저녁 때 배불리 먹고 남는 건 버리지 마라. 남는 건 다 바구니에 거두라. 그러니까 바구니에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라서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 누가, 요한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굉장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갈 것 없다. 아니, 지금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동네로 구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러 갈 것 없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친히 풍족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갈 것 없다, 다 내게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갈 것 없이 나한테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라 또 유대를 다니시면서 바로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들을 딴 데서 해결할 수 없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해결하다. 죽음의 문제까지, 질병의 문제까지, 먹는 문제까지, 모든 문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딴 데 갈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딴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딴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여러 왕들의 역사입니다. 한 40여 명의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아, 왜 그리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할까? 우상숭배해가지고 이런 묘기 쳐들어오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기근을 만나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벌받고, 이런 왜 어리석은 일을 계속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다른 데에 기웃거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을 섬겨볼까?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니까, 비가 오면 농사 잘 되니까 우리가 바알에 한번 기웃거리 볼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가 곡식을 잘 되게 해준다, 풍성한 곡식을 준다 하니까 우리 아세라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아세라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세라 우상숭배입니다. 베델이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하니까 한번 금송아지한테 가볼까? 금송아지는 기웃거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 것 뭐요? 없다. 기웃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왜?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 다 문제 해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경제를 잘 살려야 돼. 뭐 이념, 뭐 또 여러 가지 뭐 자유, 그런 거 경제만 잘 살면 돼. 그게 정치인들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경제 문제 중요하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주잖아요. 이 바보야, 졸지 말고 좀 들어. 딴 데 가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안에 다 있어. 갈 것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왜 자꾸 기웃거려? 이 사람한테 가면 돈 좀 벌란가? 저 사업하면 돈 좀 벌란가? 뭐 저거 하면 좀 될란가? 기웃기웃한단 말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갈 것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 별로 좋은 왕은 아닙니다. 요람 왕 때입니다. 요람 왕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 싸움하다가 이제 밀리고 해서 어디나 사마리아 수도, 우리 서울 같은 사마리아 수도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포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음식들이 다 동이나죠. 우리 그 병자호란 아시잖아요. 남한산성에 인조하고 와 있는데 청나라 군대가 뺑 둘러싸니까 안에 곡식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낙이 이거 못 먹는 거잖아요. 낙이 머리 하나에 막 이만한 은덩이를 갖다 줘야 돼. 이 비둘기똥처럼 물렁물렁한 콩, 요 콩 하나 하는데도 은을 갖다 줘야 돼.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독한 것이 먹을 것이 정말 없으면 인간이 아주 독해집니다. 이야기 하는 순간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성경이니까 들어보세요. 왕이 지나가는데 여자 여인 2명 나타났어요. 왕이여, 우리 좀 재판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야,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약속을 하고, 어제 우리 아이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왕이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없는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공산주의 들어오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한 번 치면, 한 번 저주를 내리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 4대가 은 1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보리 2서가 보리 8대가 요만한 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곡식값이 폭락하는, 곡식이 풍성한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왕의 신하 한 중에 장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령관이 그래 말하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넣고 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보고 죽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둘러싸고 있던 이제 이 아람 군대 주변에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막 나고, 마차 소리가 나고, 병 소리가 막 요란하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아이고야, 이스라엘이 이제는 돈을 주고 저 애굽과 저 햇사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샀는데 그들이 왔구나, 오고 있구나, 저 대군이 오는구나, 우리 다 죽겠다, 도망가자. 음식이고 옷이고 다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걸 나병 환자들이 가서 알고 알려주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해진 사마리아 성에 정말로 여러분 밀가루 보리가 요만한 은에 거래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고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요.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다는 걸 알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갈 것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전도주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하시죠. 제가 이 전도주 처음에 이래서 놨습니다. 예수는 삶, 행복, 세상, 교회, 영생의 답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삶의 문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바로된 교회 해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좀 믿으세요. 이걸 좀 믿으라고. 이걸 딴 데 기웃거리지 말아요. 왜 딴 데 기웃거릴까요?
그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여기 호텔에 가면요, 호텔에 청소하고 정비하는 분들이 뭘 가진지 압니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의 방마다 키가 다른데, 그 키는요, 어떤 호텔이든지 어떤 방이 되면 다 열려. 되면 열려. 마스터키. 복음이, 예수가 인생의 마스터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다 대면 자식 문제 해결됩니다. 돈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 문제 해결됩니다. 죽음 문제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제발 좀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만 믿으면 예수 안에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사람들과 협동합니다. 협동.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협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알고 여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는, 보고하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시시해도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 그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무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은 몇십만이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도시락입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쓰시니까 그런 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봅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안보가 극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안보를 회복했죠. 해결됐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신비로운 금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석궁을 가지고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 돌 던지는 물매, 주머니, 막대기,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갔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독종재앙, 마지막에 뭡니까? 장자재앙.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그 모든 기적을 행사했던 그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가 그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서시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반도체 이야기 좀 할까요? 오늘날 전자기기, 자동차 모든 데 반도체가 안 들어간 게 없다고 그래요.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돈 많은 기업으로 소문났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의 원료가 여러분 실리콘이라 합니다. 실리콘. 근데 실리콘을 만드는 원료가 규소라고 그래요. 규소.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규소. 근데 규소가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모래에서. 모래에서. 우리가 몇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그 모래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규소를 뽑아내고 실리콘을 뽑아내가지고 세계 문화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또 무슨 것을 하나님 숨겨놓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는. 교회 일꾼이 없다고들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이분들을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인 바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얼마든지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재벌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이 꼬맹이들이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놈들이 뭔 일을 할지 몰라요. 세계를 위해서. 이 어른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아무리 작고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고귀한 축복의 기적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많은 소망과 희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어떻게 할 때? 자, 오늘 그 답을 우리 찾아봅시다.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올렸습니다. 예수님의께로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픈데 나부터 먼저 먹자. 잡술 수 있어요. 내 옆에 지금 이 여기에 배고파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주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맡겼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잡수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든지 엎어버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사용권을 주님께,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의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것이란 생각 버리고 내 소유란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놓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자녀,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적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참 못되고 못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오셨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입니까? 자식 삶아 먹는 거, 이런 악독한 존재입니다. 부모 죽이는 거, 이런 악독한 존재 아닙니까?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좀 착한 행실한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좀 연보 좀 했다고, 내가 좀 헌신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압니까?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공로가 있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거기서 원망하면 안 되는데, 거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죽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절렀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피가 막 뚝뚝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 말도 있고,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땀 가운데 피가 묻어 나왔다, 그게 요새 최근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죠. 한혈마란 말 있죠. 말, 중국에 있던 아주 굉장히 빨리 다니는 말은요, 말이 빨리 다니는 땀을 흘리는데 그 땀 속에 피가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한혈마. 그래서 사람들이 야, 땀을 막 흘리면 그때 피가 묻어 나온다. 예수님 피땀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사건이, 구원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중심이 아니고 내 욕심이, 내 의지가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하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받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여기에서 살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망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 하나님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거지가 되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때 기근이, 가뭄이 막 닥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을 먹고 살다가 이제 그게 다 떨어지니까 물가 강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서 갔어요. 그 사르밧 성문에 가 있는데, 이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한 과부가 하는 여자가 마른 나무가지를 주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래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집에 물이 있거든, 물 한 모금만 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 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는 그 여인 보고, 이왕이면은 그냥 오지 말고 떡 몇 개만 나한테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돌아서 정색을 하는 말이, 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름병에 요 떡 튀기는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나뭇가지 2개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러나 네 마음,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느라. 나한테 먼저 가져오느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와 그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부으면 부을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제가 한국 사회를 여러분도 걱정하지만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바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워싱턴대 잭슨 스쿨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신가족주의가 발달했다. 우리가 세계에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특별한 사회 변화를 경험한 나라로서 사회 구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변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신가족주의다. 가족은 자기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족주의가 생겨가지고 자기 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패밀리만, 자기 그룹만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병리할 것이다.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읽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개인적인 진단은 지금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99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는 부흥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 지금 탄자니아, 이런 아프리카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나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남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기적을 만들어 내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야죠.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주자, 딸에게 주자, 아들에게 주자. 이래서 교회 세습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업 가진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루는 거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 손에 물려줘야지. 근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법대로 해서 바르게 잘 했다면, 야, 저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네. 교회가 저렇게 바로 나가네.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바로 산다. 우리도 그래 안 되겠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평한 사회, 나누는 사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보고 제가 많은 세습 반대 운동했습니다. 세습 반대 앞장서가지고 안 된다, 세습 불가지론. 이승계가 유아도 회군할 때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걸 막 쓰고 했어요. 그때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도 아들이 신학하고 있으니까 뭐 이 세습의 자유를 못하겠네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신학해도 목사 안 합니다. 안 하기 잘했지 뭐. 해도 물론 제가 그런 엄두도 안 낼 겁니다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면 혼자 먹을 것이 어떻게 됩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어요. 그걸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자기 자식은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올려드렸다면 자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름다운 참 나눔이 있는, 공정과 공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혼날 것 같아, 내 생각은.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마음이 무척 아파요. 저는 여러분 은퇴해도 평신도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풍요롭고 모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다른 데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좋은 직장이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자격증이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면 가다 죽어요. 가다 죽어요. 기웃거리지 말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해결합니까?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시한 것 같아요. 노인밖에 없어. 젊은이 몇 명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들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쓰옵소서. 그렇게 하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병이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